그곳에서 발견해 가는 부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 공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도 실제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지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지내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압도할 만큼 순간적으로 들어오지는 공포, 순간적으로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염려와 우울들이 나를 휘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온통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그곳에서 잘 이겨내거나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종종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왜 늘 그래? 또 혹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기도에 좀 더 집중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도당하는 힘듦, 어려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끝났습니다. 1년하고도 장장 17일 동안 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가운데서 땅으로, 무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들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새들, 그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방주 가운데서 나와서 땅에 걸어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살아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부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목숨을 겨우 부지하여 나와서 첫 번째 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하고 예배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되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그곳에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주일인데 이 한 시간쯤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섭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셈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는 뿌린 대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렇지만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복을 주신다. 노아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홍수로 완전히 다 항폐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냐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조상 아담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전에 부패했던 타락했던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전면적인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온통 뒤집혀졌죠. 그리고 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둘째 창조가 비로소 주어지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창조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구나. 심판이 아니구나. 그것은 복이구나. 축복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담에게서 그리고 노아에게서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의 본 마음, 첫 번째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곳에서 밝혀 보여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는 좀 더 아담의 때와 첫 번째 창조의 때와 지금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점이 어떤 것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이제 처음 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홍수 전에는 무엇만 먹었습니까? 무엇만 먹었을까요? 식물들만 먹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러니까 사자도, 우리가 아는 지금 아는 호랑이도 가장 먹이 사슬 가운데 최상위 가운데 있어서 사슴을 잡아먹고 고라니를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들도 그때에는 타락과 저주 가운데 빠지기 전까지는 그 동물들이 풀을 먹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연계에도 저주를 받고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유전적인 어떤 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 되면서 동물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말씀이 3절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동물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하고 피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피하죠. 그러면서 또 잡아먹으면 그들도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으르렁거리고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나워도 사람들 가운데 붙였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지능, 사람에게 주신 지력,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사자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공룡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주어졌음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인간은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서로 완벽한 교감 가운데 있었죠. 채식만 먹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계 가운데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졌죠. 하물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동물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TV를 보면서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 짤 이런 거 쇼트 이런 데 대해서 보면서 자주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늘 올리는 것 중에 케냐 같은데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자연 뭐라 그러죠?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천막이 쳐져 있는, 가림막이 쳐져 있는 차를 타고 가가지고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거, 피를 흘린 거, 뜯어먹는 거, 살을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고 안에 내장을 뜯어먹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찍어서 다 올려놓는 부분들, 여러분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재미로 느끼는 제 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찍고 그렇게 즐기고 그것을 하는 인간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즐기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세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동물들을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 이 자녀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요만한 고양이 한 마리,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 있어도 겁이 나가지고 막 숨습니다. 저를 닮지 않았어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겁이 많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조그마한 동물들, 그렇게 무서워하는 부분들을,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고 놀고, 여러분, 이러한 회복된 모습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들도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회복된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 4절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보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핏째 먹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생명 자체에 대한, 그것이 아주 미물의 생명이건 곤충의 생명이건 동물의 생명이건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심, 존중함의 마음들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파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 때에 이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유하다. 여러분,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 역시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한 거예요. 여러분, 회 먹지 않습니까? 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굉장히 맛있죠. 여러분, 회에도 생선의 피가 있습니다. 빼고 먹기는 하지만 그곳에 있죠. 여러분, 피, 선짓국, 여러분, 핏째 먹지 하는 건 뭐냐면 피가 들어있는 상태로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짓국도 우리가 좋아하죠. 피를 먹습니다. 헌혈도 다른 사람의 피를 우리 몸에 하물며 집어넣기도 하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제물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생명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너무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5, 6절 말씀은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을 해한 사람의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을 해한 자의 생명으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해하고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죽인 죄에 내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인종차별하는 거, 사람의 인종을 학살하는 거, 그것은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죽이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은 1절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7절을 뒤로하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곳에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쌍방 가운데 언약이라고 했죠.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는 너와 나와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되고 얼마든지 바꾸고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당신의 변치 않는 성품의 신실하심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앞에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온통 뒤덮어서 다 죽음을 맛본 그 홍수가 이 땅에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덮어버릴 정도의 상처, 그러한 트라우마, 공포, 무서움, 그것들이 우리를 뒤덮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두려움, 공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비가 오면서 며칠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그 방주 바깥에서 그 방주를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그러한 소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여러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들렸었겠죠 당연히.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들, 어쩌면 그곳에서 바깥에 죽어 있는 수많은 죽음들, 시체들, 동물들의 죽은 시체들을 그들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 물 가운데서 다 죽었음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년 17일 얼마나 긴 시간들입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두려움, 공포, 힘듦, 어려움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뒤덮었을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나만 바라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사람인지라, 약한 사람인지라 그 마음과 그 상황들 가운데서 뒤덮는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들, 짜증들, 원망들이 너와 그 자녀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다음번에 볼 말씀 가운데 노아가 술을 먹고요, 장막 가운데서 알몸으로 홀라당 벗고 벌렁 누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아가 왜 그렇게 술을 먹고 볼썽사납게 알몸으로 잠에 빠졌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엄청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발랐던 노아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그렇게 빠졌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공포 가운데서 노아와 그 자녀들이 삶을 살아갔다고 할 때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늘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여지고 깜깜한 구름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그 구름만 보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비가 좀 더 세차게 내리기라도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 공포심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복을 줄게.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마음,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우리의 가진 믿음을 눌러버리는 그 공포와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뒤덮고 압박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언약을 세울까요? 구름 뒤에 빛나는 무지개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검은 먹구름 뒤에 빛나는 무지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지개 우리가 봅니다. 이 무지개, 작은 물방울로 모여진 것이 구름이죠. 그 구름이 태양이 비쳤을 때에 태양의 빛이 굴절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이 무지개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굴절되어서 빛이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무지개 7가지 색깔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보면, 지상에서 보면 동그랗게 활처럼 구워져 있습니다. 무지개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 비, 보우는 뭡니까? 활입니다. 영어로 활. 레인보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합니다. 퀘세트는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퀘세트는 활이에요. 여러분, 활은 무슨 뜻이냐면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활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심판.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신상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화의 그림들 가운데서
신들이 활을 쏘고 있는, 지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심판을 하시고 인간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신들의 모습을 걸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은 화살을 먹여서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보면 무지개 활을 하늘에 걸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을 향하여 더 이상 활을 쏘므로써 심판을 명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레인보우고 활을 걸어놓았다. 평화를 선포하고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심판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런 의미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그 공포들이 노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이 저도 겪었습니다. 물난리를 겪어본 이재민들은 여러분, 비만 세차게 내리면 그 공포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불부터 베개부터 챙긴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높은 산 밑에 태어나고 자랐던 저도 저희 마을에 산사태가 2번이나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저희들은 지금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못된 남자, 못된 아버지 가운데서 심한 어려움과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그러한 자녀들은 결혼해서 남편의 강한 말, 화내는 그러한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죠.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믿었던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라고 집착하며 비정상인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정상처럼 집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우울함, 불안, 공포, 시기, 질투가 나를 덮어서 내 자신을,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자신을 병든 모습들 가운데에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이것이 먹구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도망할까요? 피해버리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에 있지 않습니다. 저 깊은 산 중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중심,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에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도망하라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곳에서 싸우라 하시고 그곳에서 이기라 하십니다. 돌을 닦거나
깨달음과 정진하거나 참선과 명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좀 더 한 단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어도 눈물 흘려도 어려워도 그것과 맞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단지 그 먹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단지 먹구름 뒤에 존재하는 그 무지개를 보여지지 않으면 그 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정표로 너희를 위해 걸어둔 약속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 정표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여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너희가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비가 오면, 구름이 끼면 무지개는 뜹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내가 기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또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저주 아래 못 박아 죽이셨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나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았다,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표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에 휩쓸릴 때가 있고요, 염려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근성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기도를 합니다. 중언부언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점점 내 모습과 내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생각들이 고정되어지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점점 내 삶의 걸음들 가운데에, 내 살아가는 흔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기억하겠다,
너 기억할 필요 없어. 내가 기억할까요? 그렇게 땡깡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 좌절감과 왜 낙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라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찬송가 151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송하려고 합니다. 그 찬송가 151장의 후렴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내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